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3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는 비결이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아마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권력이 우리를 핍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그러니까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는 시절에 이런 일을 당했던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힘차게 살아가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깔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30절 처음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나 혹은 감정적인 어둠에 있을 때나 기쁨에 있을 때나 즐거운 때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으신 적이 단 한 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한다, 이거를 명심하고 살아야겠어요. 어떤 때 보니까 8살 연희와 6살 다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자매죠. 8살 연희와 6살 다나가 있어요. 내가 아니니까 입에 안 붙네. 연희와 다나가 있었는데, 연희와 다나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나 봐요. 소고기를 먹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잘 왔나 봐요. 근데 아빠가 6살 다나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다나야, 일로 와봐. 근데 이제 여차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6살 다나한테, 다나야, 뭐 서운한 거 있어? 속상한 거 있어? 왜 그렇게 토라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6살 다나가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다 8살 연희 언니만 좋아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 왜 나한테는 관심을 안 주지?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나한테는 말도 안 걸고 다 연희 언니만 좋아해. 너무 서운해. 속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저걸 알아? 그래서 와,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연희가 똑똑해. 말을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말을 잘해. 그러니까 세상 이쁨을 독차지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와 하면서 막 할아버지한테는 막 트로트 불러주려고 하고 뭐 자기 재밌는 얘기 막 이렇게 눈치가 거의 뭐 국육급이더라고요. 8살짜리가. 그러니 그 언니에 치여서 그 6살짜리는 누가 관심 주겠습니까? 이쁜 거 바라보고 이렇게 바쁘지? 그러니까 그 6살짜리 아이가 열등감을 느꼈나 봐요. 서운했나 봐.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눈치채고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나야 아빠는 너를 그냥 사랑해. 아빠는 너를 그냥 마구마구 사랑해. 네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뭐 떠들든 안 떠들든 너를 그냥 마구마구 그냥 사랑해. 나는 네가 그냥 너무 예뻐.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우리를 무한정 사랑해 주십니다. 열등감을 느끼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맞춰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어떤 이는 열정이 과하면 질령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계속 주시는 분이죠. 사람이 무관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7절 말씀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버티는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헬라어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 히페르코멘이라고 합니다. 히페르니코멘이래요. 이 뜻이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릴 것을 촉구하십니다.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복하며 살 것인가 순응하며 살 것인가 정복하며 이끌 것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차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끌던지 따르던지 비키던지. 와, 나 그거 보고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든가 아니면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비키든가. 내가 그 얘기도 그거 써있는 거 보고서 저 사람도 참 엄청 급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설렁설렁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이끌던지 따르던지 비키던지 여러분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끌던지 따르던지 둘 중에 하나 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비키는 사람 말고 처지는 사람 말고 이끌든지 따라가든지 확실하게 딱딱 치고 나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38절 말씀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실패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성도에서는 실패는 하나님 사랑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실패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앞뒤로 완벽하게 호위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에는 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답이 있으니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지혜가 부족하든 사람은 다 답을 알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뭐 갓난아이인 애들도 그 인지를 해서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 그 한 7개월짜리가 그 언니가 막 엄청 크니까 언니가 한 10살 정도 되니까 한 5살짜리는 뭐요? 저 어린 것이 이러더라고. 자기 언니가 10살이라 뭐 엄청 크고 막 난리가 나니까 7개월짜리도 한 5살짜리 보면 애기네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힘드나 어쩌나 다 문제의 근원은 찾으면 답이 있어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절망스러운 거지,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넉넉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밝히 보는 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밝히 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가라라고 얘기하고, 탈무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여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눈이 필요한 거지. 안 된다, 못한다, 망할 거다, 그런 말은 누가 쉽게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야 정책 그렇게 하고 되었어? 망하지? 누가 쉽게 못해. 그 말은 다 해요.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하고 이루어 가려고 해야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나 어떤 것이나 다른 무엇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38절 말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거대한 권력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어려워 보여도 우리를 품에 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 이렇게 약간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혹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한들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공중 권세 잡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미 통치되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한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참 권력자인 걸 느껴. 진짜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무지하게 느낍니다. 얼마나 제가 권력이 많은지. 도지사 하고 싶은 놈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 얼마나 내가 권력자인지. 그리고 그 한 당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오고 국민의힘도 오고
뭐 무슨 속도 오고 다 나한테 청탁과 아부를 해. 제발 나 좀 뽑아달라. 내가 요즘에 참 권력자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게 권력의 맛인가 싶어. 예, 도지사며 뭐며 뭐 국회의원이며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연락이 와요. 나는 수신 차단을 누르지 근데 여러분 권력이요. 하나님이 권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권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사람도 도지사 하려고 뭐 하려고 다 그냥 문자 돌리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받으니까 그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얘네가 난리 치는구나. 그래 뭐 제일 예쁘게 쓴 놈을 골라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한정 권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쁘게 보이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해 주시겠어요? 이게 권력의 힘인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38절 끝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경영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니 뭔가 예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 또 앞으로의 영원한 일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자 시작과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겪은 아픔도 내일 다가올 불확실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완벽한 작가이자 연출자이자 감독이시며 그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즐거움과 우리의 찬송이라는 결말로 맺어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된 거다. 이걸로 가면 돼요. 그러니 화음도 뭘 누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리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존재였으면 좋겠고 내가 눌렸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코드가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이 이렇게 눌려서 사용받았으면 좋겠고 또 39절 말씀 윗부분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성공의 자리에서도 혹은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높아졌을 때나 혹은 낮아졌을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들 때에도 옆에 계십니다. 그럼 잘 나갈 때는 안 계시냐? 잘 나갈 때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넘칠 때에도 계시고 넘치지 않을 때에도 계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계시고 슬플 때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겨지고 받아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은혜 안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을 살아가고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은 계속 이어져서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은 우리를 실패하면 나고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실패한 십자가와 고통의 순간들로만 채우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형편에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 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가득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붙잡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찬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